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많은 사람의 염원 끝에 왕이 된 사울,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함께 찾아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출격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든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들에게 항복할 것이니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누어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된 사울, 그 감격을 차마 누리기도 전에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암몬 족속이 침략해온 것입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조약을 맺어 항복의 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조약을 맺겠다는 말, 이는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욕입니다. 야베스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모욕의 말입니다. 이에 야베스의 장로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신들을 구하러 올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자는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겪은 일을 털어놓자 기브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를 몰고 있던 사람, 그는 왕이 된 사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 쌍의 소를 토막내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습니다. 이는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전쟁에 나가 암몬 사람과 싸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에 어떤 레위인의 첩이 억울하게 죽자 이스라엘의 소집을 이끌어냈던 행위와 유사합니다.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발걸음을 옮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위협에 빠졌을 때 마땅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민족의 어려움 앞에 선 사울, 그는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분대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단결을 요구하는 표를 모든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 후 사무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고 그는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전쟁은 시간이 새벽에서 뜨거울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이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봉에 서서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울. 백성은 그를 의심하였던 자를 색출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승리한 날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이내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모여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반신반의하였지만 전쟁의 승리를 통해 그를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 그분을 의지하여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결과, 곧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